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 중에 아마 하나는요, 이 분별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좋은 일을 하고서도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결국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분별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과 속에 대한 분별력. 조금 어렵죠. 성이 거룩할 성인 거죠. 성과 속, 세속, 그것에 대한 분별력.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상을 구별하는 능력. 근데 이 구별하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거룩한 것은 취하고 속된 것은 그냥 버리고 배제시키려고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분별력의 목적이 아니죠. 이 분별력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다르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분별력을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해서 우리 거룩한 것만 취해야 되고 속된 것을 그냥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그건 버려야 돼 라고 세상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못 살죠. 그냥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서 돌을 닦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고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세상 속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불편하면요, 하기 싫어하죠. 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과 더 소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그냥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건 여러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쪽을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죠.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막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냥 하얗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정말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꿈속에도 만나고 싶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너무 황홀한 겁니다. 야, 이제 이대로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 시간이 안 멈췄으면 좋겠다. 그만큼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대상인데, 아니 자기의 눈으로 지금 그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요청입니까? 예수님, 아니 내려가봤자 고생만 합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셔도 그 몰라주고 배신하고 하는, 아니 그런 그 위해서 힘들게 그거 뭐 하려고 내가 갑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야 그냥 이 기분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 있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가죠. 왜요? 산 밑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손기들이 있으니까. 그 산 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현장이니까.
고성준 목사님의 떠내려 가지 마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적 책무. 둘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회적인 책무. 이 복음적 책무가 사회적 책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책무는요 결이 다른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복음적 책무의 언어로는 사회와 소통하기 어렵죠. 반대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은 않는 거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사회개혁의 책무는 서로 다른 책무라는 겁니다. 오래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운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상을 불태워버리는 그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복음적 책무와 사회적 책무를 구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불상을 부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지 남의 물건을 훼손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불신자나 타 종교인을 향한 우리의 책무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적인 책무이지 그들이 속한 조직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몰아내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책무 아닌 거죠. 만약 그 조직이 사회에 정말 불의를 행하는 조직이 아니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불신자를 향한 복음적 책무, 사회적인 책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서 사회에서 욕을 먹고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 이런 책무를 위해서 구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이 성경적인 가치관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앙적 가치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가치. 두 번째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확장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여러분 신앙적 가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소통되는 그런 가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치를 이 사회에 적용하여서 이에 기초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 사랑, 공의, 정직.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가치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공감이 가고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성령에서 주신 그런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그 가치 위에서 이 사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회적 책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죠.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라. 그래서 능력까지 여러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주시죠. 뱀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목적을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찾아가서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당신은 틀렸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거룩함을 유지해라. 세상 속에 있다 해도 세상과 소통한다고 세상에 휩쓸려서 신앙의 거룩함,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여러분 지혜가 바로 분별력 아닙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 흔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그게 내 삶과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 사는 삶이 괴롭고 힘든데 삶 자체가 힘든데 그런 뭐 책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참 만족 의미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채워지면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여러분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잠시는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본질적에 대한 여러분 답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요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허전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너무 기뻐. 막 신앙하는 자체가. 그렇습니까? 예배를 다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느껴지면 집에 가서는요, 다른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수고하는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기쁘지도 않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수고하고 많이 얻어도, 많이 가져도요, 여러분 이 인생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내던지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책무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요, 그때 우리 안에 참다운 만족과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세상 한복판 바벨론에서 살아가죠. 이들은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1차 침공할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간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아낼 현장은요,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라. 두 번째는 바벨론이 주는 공직을 받으라. 세 번째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라. 네 번째는 우상에 바쳐진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다섯 번째는 신상에 절하라. 이 5가지를 여러분 요구받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3가지는요 저항 없이 그냥 수용합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이 주는 공직을 받아서 일하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원수의 나라와 교육과 공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야 진정한 애국가적인 그런 자세 아닌가? 바벨론 왕의 모든 요구와 회유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태도를 그들이 취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 오게 한 목적은요,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벨론 여러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왕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찬송하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을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협력자로 여러분 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의 바뀐 이름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벨이 총회하는 자. 이 벨은요 바벨론의 고유신입니다. 환관장은 아마 이 다니엘에게, 야 너 이제 바벨론 신하가 될 테니 이제 여호와를 잊어라, 그런 의도로 아마 이름을 바꾸라 할 겁니다. 하나냐에 바뀐 이름은 사드락입니다.
이것은요, 태양신에게 빛을 받다, 영감을 받다, 지혜를 받다. 이 태양신, 이 마르둑은요, 바벨론의 또한 신 이름입니다. 이런 미사일의 단어 이름 뭡니까? 메삭. 이 메삭은요,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쿠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쿠는요, 수메르의 여신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아사라는 아벤누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아벤누고는 느고의 종, 이 누고는 바벨론의 불의 신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옛신앙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치지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라도 우상에 대한 신앙을 숨겨주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 결정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아마 누구는요, 목숨을 걸고 바꾸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만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그런 줄은 모르지만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냐는요, 여호와의 은혜. 미사일은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아사랴는 뭡니까?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것은 그들의 심장에 새겨진 여러분 신앙의 이름인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 지켜야 할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음식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건요, 늘 따라다니잖아요. 같은 동족에게 여러분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이 바벨론식 이름을 바꿔?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음식을 그냥 먹어보고, 오늘 그냥 먹고 그냥 내일은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서도 이 음식은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거부했죠.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은요, 마음을 결정하였다. 이 마음은요, 사람의 중심입니다. 다시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아니,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목숨을 겁니까? 근데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음식은요, 율법의 음식의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먹는 건 뭡니까? 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다른 것은 내가 이름도 바꾸고 뭘 바꾸도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난 어길 수 없다. 여기에 이런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니까요, 확실한 여러분 삶의 태도를 여러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란한 사정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이걸 허락하는 것은요, 예외 이례적인 일입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했겠죠. 네가 도대체 뭔데 왕의 음식을 거부한단 말이야. 아마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이 다니엘을 도와주시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무엇을 정말 지켜야 되고 무엇을 그냥 수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담배를 피지 않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담배를 배운다고 하죠. 그것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사실 이 군의 환경은요,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훈련이나 교육을 마치면 이 중간에 휴식 타임이 있거든요. 그 휴식을 여러분 취할 때 구호를 외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 군대는요, 뭘 하든지 구호를 외치죠. 그냥 절도 있게 그냥 뭐 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휴식을 취할 때 구호를 뭐라고 외치냐 하니까요, 담배 한 대 펴. 그리고 여러분 휴식을 취합니다.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담배를 계속 피는데 그냥 뭐 나만 안 피고 있으면 좀 어색한 분위기, 불편한 분위기. 그 분위기 자체가 이러면 그런 겁니다. 뭐 그렇다고 담배를 안 핀다고 뭐 불이익이나 직접적인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다들 그냥 담배 한 대씩 다 이렇게 피고 있는데 나만 안 피고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본인이 결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물론 따가운 시선은요, 감수해야 되겠죠. 저도 처음부터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담배가 보루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선택 안 하고 돈으로 받아도 돼요. 그 자기 선택입니다. 담배를 받아도 되고 돈을 받아도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당연히 그냥 돈으로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담배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담배를 가지고 소대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 너 이병 너 담배 안 펴도 돼. 너 영원히 피지 마. 다 나눠주고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돈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거 매달 모으면요, 그게 꽤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너 돈 받지 말고 그냥 담배를 받아서 나눠주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제가 뭐 이병인데 뭐 여러분 이 상병들이 저한테 뭐 말을 붙이겠습니까? 근데 근무를 하다가 인생 상담을 하는 겁니다. 또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제가 딱 그 때를 박아. 그렇죠. 교회를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딱 하고 나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이게 자연스럽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니까요. 경계를 푸니까. 쟤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뭐 우리하고 달라. 쟤는 뭐라고 뭐 이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가라고 말해보시지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전한 게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 먼저 뜻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거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학자 앨런 크라이머는요,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비결을요,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아비투스, 여기에서 habit이라는 영어 습관, 태도, 버릇, 이게 나왔습니다. 아비투스. 원래 하비투스라 하지만 그냥 H를 묵음으로 해서 아비투스라 합니다. 이 아비투스는요, 오랜 시간 특정 환경에 적응하여 내면에 체화된 습관이자 삶의 태도. 뭐 어렵지만 다른 게 아니라 삶의 태도, 습관인 겁니다. 습관.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몸에 밴 신앙. 그런 신앙이 어떤 거냐 하니까요, 용서와 환대, 인내와 정직함. 이건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 가치관이죠. 가치 아닙니까? 이게 자신의 삶의 이름은 습관처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용서를 하고, 어디를 가든 화해를 하고, 어떤 일을 인내하고,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게 대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설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교회로 다 몰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성장의 폭발적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전해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성경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니까 여러분 많은 자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좀 달라야죠. 나에게는 엄격하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좀 유연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반대잖아요. 나에게는 엄청 여러분 유연합니다. 유연한 태도로 가집니다. 근데 남에게는요, 막 꼼꼼한 그런 여러분 이 칼과 같은 잣대를 대잖아요. 야, 너 이거 하면 잘못된 거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자신에는요, 굉장히 유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죠. 근데 사람들에게서는 막 불을 켜가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지혜일까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죠. 나 자신을 엄격하게 여러분 그걸 지켜나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화해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것은 수고하고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빛과 소금의 책무를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빼앗겼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부르시면은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이런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성품과 말과 행동을 주님 지켜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